하나님, 우리들을 다시 한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다시 저희가 모여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읽었던 책에 대한 말씀, 또 읽었던 성경 말씀에 대한 나눔, 강의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 예, 잠깐만요. 제가 좀 여러분들 얼굴을 제가 좀 봐야 돼가지고 조금 조절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진선미 전사님 강의를 해주셔가지고, 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바라봐야 될지,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 진선미 전사님이 지난주에 강의 끝날 때쯤에 자꾸 이렇게 비천한 얘기를 들어주셨고,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예, 아주 저는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자녀를 키우며 이렇게 시험 성적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 저희들에게 큰 도전,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고자 또 노력했던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큰 도전은 저에게도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책으로는 3주차 내용이고요. 제목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제목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시듯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를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체성, 정체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성경 안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찾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될 거고요. 다음 주는 남편과의 관계. 어렵잖아요. 남편과의 관계를 이렇게 남자로서 강의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지난주에 진선미 전사님 강의를 들어봤더니 막 남편 막 험담을 하시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동질감이 느껴지시겠다.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체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또 정체감과 연결이 되어서 다음 주랑 다다음 주는 제가 저희 지혜 과정 시작하기 전에 조장님들하고 같이 네 번 그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깊게 나누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나누면서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상하세요? 상상? 마더와이즈 조별 모임을 하고 집에를 가다가, 뭐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면 괜찮은데, 차까지 걸어가다가 중간에 호랑이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요. 그냥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1번 선택하십시오. 도망간다. 2번 얼어버린다. 3번 싸운다. 이렇게 하면은 중학생들 중에서는 싸운다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전문 용어로 그런 친구들을 관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주로 저희가 호랑이 만나면 도망가거나 얼어버리거나. 근데 그 도망도 못 갑니다. 이게 호랑이가 빠르고 너무 그 위협적이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갑니다. 그때 우리가 두렵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다뤘던 이야기들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은 아니고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그냥 살아가면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입니다. 두려움을 안 만나면 저희는 위험을 다하죠. 어, 말 그대로 뭐 호랑이는 너무 크니까 근데 앞에 뱀이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고 그 뱀 앞에 가까이 가면 물립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왜 드는 감정이냐면 어, 생존, 생명, 안전, 육체적 안전, 마음의 안전, 안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할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직면하게 됩니다. 대부분 많은 감정들이 사실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욕구가 채워졌을 때의 감정도 그렇고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감정도 이 두려움이라는 거랑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며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아빠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요. 좋은 아빠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만 다른 게 아니라, 어, 과거와 지금이 다르고, 또 지금과 미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다는 거는 평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한테 뭔가를 제가 스스로 직접 알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알려주면 돈이 덜 들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줄넘기도 학원 가서 하는 세상에 제가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돈이 덜 들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는 권위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교육 중에 저는 권위 교육과 예절 교육이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학습적인 거는 사실 제일 저는 후반이고 그다음에 신앙교육과 권위교육은 저는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좀 생각하고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 권위가 어디서 생기냐면 가르치는 데에서 나와요. 우리가 학원을 돈을 주고 보내면 아이들이 고마워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도 해보셨겠지만 왜냐하면 옆집도 돈을 내주고 앞집도 돈을 내줘요.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거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 나에게 이걸 해줘서 어마어마하게 고맙거나 아이들이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돈을 줄 때 무슨 정서가 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르치려면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뿐만 아니라 아이가 그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고 도움을 주는 분이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르칠 때 권위가 생기고 그 모든 과정에서 권위 교육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뭐 야구도 같이 하고 여러 운동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스키장 갔을 때 얘기해요. 저희 큰아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스키를 배웠고, 스키를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스키 강사 자격증에 계신 목사님께서 저를 붙들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알려주셔서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스키를 꽤 탑니다. 어렸을 때는 한 번도 타본 적 없고요. 오늘 이렇게 와서 그냥 탔던 겁니다. 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스키를 타는데, 이 큰아들은 운동신경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잠깐 배웠는데 스키를 어느 정도 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뿌듯한 마음이 있었죠. 왜냐면 그때 저희 욕구는 뭐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뭐 아이를 기여를 해주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아빠로서의 어떤 소속감, 그리고 어떤 인정에 대한 욕구,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안에 이렇게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타서 저녁에 또 타자고 했는데, 저녁에 타러 나왔는데, 그 낮과 저녁 사이에 눈이 많이 내린 거예요. 강원도에서. 이제 눈이 많이 내리면은 그 하늘에서 내린 눈은 물기를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키가 잘 안 나가요. 뭐 넘어지면 아프진 않지만 타다가 아이가 넘어졌는데 스키가 벗겨진 거예요. 스키가 벗겼다면은 스키 부츠에서 폴대 그 스키 플레이트가 빠진 겁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저녁에 저랑 단둘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플레이트를 발로 뻥 차면서 아, 나, 아이씨. 그러면서 제 앞에서 쓰지 말아야 되는 마지막에 IC를 붙인 거예요. 소위 이럴 때 저희가 뚜껑이 열린다 혹은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쓰였던 용어로는 야마가 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어려움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저희가 거기서 아이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너 이 자식아 너 뭐 하는 거야? 어? 너 아빠 앞에서 이렇게 쓸 말이야? 그리고 네가 지금 여기 어, 와가지고 아빠가 알려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네가 지금 안 됐다고 짜증을 내는 거야? 이렇게 제가 이제 발로 뻥 차면서 이제 하는 아이한테 엄청 화를 심하게 냈어요. 그렇게 할 거면 집에 가! 제가 막 아이가 화낸 거는 요만큼인데 저는 막 그거에 막 10배로 막 집어쳐! 막 집에 가! 이러면서 막한 거예요. 그, 그러고는 제가 이제 심각한 고민에 빠졌죠. 집에 돌아와서. 일종의 죄책감은 아닌데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왜 평소에 그렇게 친절하고, 평소에 굉장히 쿨한 것 같고, 평소에 뭐, 어떤 것도 받아줄 것 같았던 인간이, 한순간에 돌변을 해서 집어치라고 하고 관두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하던 중에 책을 한 권 보게 됐어요. 크리스찬 교수님이시죠. 이무석 교수님이신데, 스펙보다 중요한 내 이야기의 자존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얇아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책 중에 이제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그때 제가 이제 심리학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교육학 공부를 하면서 인간 발달에 대한 심리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이 많던, 그리고 제가 책을 읽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떤 책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아, 나 스스로 주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하게 감정이 표출되는 것들은 대부분 유아기와 아동기 때의 경험과 연관된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죠. 내가 언제 화를 많이 내는지, 언제 주로 짜증이 나는지, 언제 서운한 감정이 드는지. 평소에 제가 엄청 쿨하거든요. 여러분이 볼 때도 그렇잖아요. 제가 엄청 쿨하고 제 사무실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화를 잘 안 내요, 저는. 예, 쿨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건데. 쿨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런 건데. 어, 봤더니, 저는 한 번도 어렸을 때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는 어렸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 때도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친척의 여행을 가는 거에 그냥 이렇게 끼어서 갔던 적은 있지만 여행을 갔던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셨는데 6.25를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셨고 거의 뭐 부모님이 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저희 할머니시죠. 저희 할아버지는 북한으로 끌려가셔가지고 굉장히 불우하게 청소년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어렸을 때 뭐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가 봤더니 이 생각이 있더라고요. 나는 가족과 아버지랑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데 나는 지금 너를 데리고 가서 내가 돈을 내주고 내가 너한테 스킬을 알려주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못할 망정 스킬을 발로 차면서 짜증을 내? 라는 것들이 제 안에서 제가 막 의식으로 이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아이를 바라보고 또 아이한테 화를 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노이테, 제가 그때 나이였던 제 큰아들 이름이 노신영인데 초등학교 5학년 노신영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감사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평가하고 지금의 내가 아니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던 욕구, 내 안에 어떤 부러워했던 어떤 집들, 이상 속에서 어떤 가정, 이렇게 하면 누구나 나를 인정해주고 누구나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만나면서 제가 화를 쏟아냈더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화라는 감정이, 때로는 염려라는 감정이, 수많은 감정들이 혹은 감정이 채워졌을 때의 그 즐거움도 지나치거나 보면 어렸을 때 내 안에 만들어진 역사와 경험이 현재의 나를 이끌고 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컨트롤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나를 만든 거죠. 역사가 나를.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아빠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오늘 교회에 들어와서도 아주 열심히 일을 하면서 시간이 나면 집에 가서 많은 일들을 도와주려고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제가 그렇게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저를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상황이 그래도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뭐 3일? 기본적으로 뭐 12시 전에는 못 들어갔던 것 같고요. 때로 집에 못 들어가고 그때 러브소나타 전임 시작하면서 러브소나타를 그해 시작해서 거의 한 달 정도 일본에 나가 있으면서 뭐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셋째가 태어납니다. 셋째가 그때. 저는 첫째, 둘째, 남자아이 둘 키우는 것도 힘든데 셋째가 태어나고 그때 셋째까지 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잖아요. 셋은 얼마나 힘들어요. 집에를 들어갔어요. 하루는 좀 일찍. 왜냐면 저는 좋은 아빠고 그리고 어 이렇게 어느 날 그래도 시간이 되면 내가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랑 놀아주려고 하고 그래서 그때 막내를 제가 목욕을 시켜주고 왜냐면 제가 첫째, 둘째 때는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셋째는 오랜만에 그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제가 아내한테 야 그래도 내가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일도 하고 해외도 다니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집에 와서 이렇게 아이도 시켜주고 하니까는 되게 감사하지 않냐? 이게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때 시켜주면서 뭐 내가 이걸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동안 이 아이를 혼자 시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유 내가 정말 많이 미안해요. 이게 제가 이게 죄인처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그것도 감사하지 않냐?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가 무슨 잠만 자러 오는 하숙집인 줄 아냐고 저한테 아내도 이제 화가 나니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아내를 바라보면서 얘기한 건 아니고, 하숙집이, 여기보단 낫겠다. 라고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왜냐하면 그 말하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생각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어, 저는 되게 좋은 아빠였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아내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저는 남들이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교회에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부유했고 청소년기를 되게 부루하게 보내셨고 그리고 나중에 직장을 다니시고 일을 하시면서 돈을 버셨지만 그 예전에 부유한 삶을 꿈을 꾸시면서 집에 거의 돈을 가져다 주시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쯤 저희 집이 그 서대문구에 저희 어머님이 사시는데 아, 모르는 시장에 가서 그때 뭐 카트도 없을 때잖아요. 장을 봐가지고 무거운 짐을 들고 집에를 토요일 날 들어왔는데 토요일 날 낮에 아버지께서
나중에는 뭐 장로님도 되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쫓겨나셨지만 토요일 날 낮에 술을 엄청 드시고 대자로 마루에 누워서 주무시는 것을 보면서 양손에는 그 어머님을 도와서 무거운 짐을 어머님은 그때도 계속 일을 하시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하셨는데 책임을 지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직업을 갖건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상황이 되건 매달 월급을 가져다 주는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의 노이테가. 제가 결혼을 했고 저는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지도 않고 저는 성실했고 저는 매달 월급을 집에 가져다 줬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는 엄청나게 좋은 아빠였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생활기록부 뭐 가정 상황 이런 거 적어서 오라고만 하면 그 시간이 제일 괴로웠대요. 아버지가 없는 평생 인내하고 사시고 참고 사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사셨던 어머니를 바라면서 참고 인내하는 게 이제 그게 엄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아빠가 있으면 이렇게 할 거다라는 이상적인 아빠를 두고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좋은 아빠와 제가 생각했던 아내가 생각했던 좋은 아빠는 다른 모습이었고 제가 생각했던 좋은 엄마 그리고 아내가 생각했던 좋은 엄마의 기준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나이 마음부터 아내와 함께 대화에 대한 공부, 또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기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아빠로서 가정에 줄 수 있는 사랑은, 사랑의 전체가 아니라 사랑 중에 한 부분인 책임감이었더라. 책임감이 저에게 있어서 사랑이었어요. 그 아내는 어쨌거나 제가 뭐 집에 많이 못 들어와도 큰 소리를 내면 또 모두가 어려워지니까는 참고 참고 참다가 어느 날 뻥 터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내에게 사랑의 전체 중에 아내에게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였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랑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요구가 달랐죠. 저는 두려웠어요. 월급을 못 갖다 주는 아빠가 될까 봐. 저는 책임감 없는 아빠가 될까 봐 돌아보면 많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도 하지 않고 시키지 않는 일까지도 제가 열심히 했고 사실 시키는 일만 하기도 되게 버거운 상황이기도 했는데 저는 책임감이 투철한 가장이었고 제가 볼 때 열심을 다한 아빠였고 그런 나를 상대가 알아주지 않을 때 아이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아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래서 제 감정이 너를 떴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런 기준들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릴 때 유아기 때의 애착 관계를 통해 초등학교 때, 청소년 때 가까이 있는 어른들을 통해 그리고 세상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런 기준에 맞지 못할까 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저는 엄청 어, 두려움에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감정의 너를 떴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들을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곳에 다 있는 두려움인데요.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 엄마들이 그런 거죠. 어, 제가 이제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진선미 전도사님 이 예로 들어줬을 때,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데리고 학원에 갔는데, 그동안 엄마가 뭐 한 거예요? 완벽하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나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 어, 사랑을 받지 못할 거에 대한 두려움. 사랑을 더 받고 싶은데. 그 사랑을 나는 주는데 나의 사랑을 인정해 주지 않는. 고마워하지 않고.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죠. 능력이 없어 보일 거에 같은 두려움. 내가 사회에서 이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면 내가 능력이 없어질 것 같은 사람이 되어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어떤 미적인 거를 추구하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너 그런 것도 몰라? 라는 말을 들을 거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수많은 기준들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안전한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봐 생기는 두려움. 뭔가 그리고 어려움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쾌락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일을 건강하게 만나야 돼, 만나고, 그 어려움들을 직면해야 되는데, 어려움들을 만날까 봐 그냥 도망다니는 두려움. 너는 힘이 이것밖에 안 되니? 말을 들어서 힘이 없을까 봐 갖는 두려움. 그리고 연결이 끊어질까 봐 갖는 두려움. 어떻게든지 연결하려고 내 자존감을 막, 막 부셔버리고, 그냥 제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이런 두려움들이요. 사실은 인정 욕구랑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예를 들면, 너는 완벽해. 너는 엄마로서 완벽하고, 너는 아내로서도 완벽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인정 욕구죠. 두 번째는, 넌 정말 사랑이 많은 애야. 너의 사랑 때문에 너희 아이들이 되게 행복하게 잘 크고 있어. 이런, 너 능력이 대단하다. 너의 능력 때문에 너희 주변 사람들이 아니면 너희 자녀들이 이 정도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성적을 맡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인정. 너희 아이들은 되게 아름답다. 독특한데? 어떻게 옷을 이렇게 입었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또 인정. 야, 너 정말 많이 한다. 네가 그렇게 많이 하니까 너희 아이들이 되게 지식적으로 높구나. 야, 네가 알아서 먼저 이렇게 아이들 알려주니까 이런 욕구. 어딘가는 우리가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하게 미리미리 세상에 있는 기준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해서 야, 넌 정말 성실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너가 애들을 즐겁게 해서 너희 아이들이 되게 행복하구나. 이런 욕구. 우리의 두려움들은 대부분 인정 욕구.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의 두려움들을 우리가 잊으려고 하죠. 되게 놀라운 건 그 두려움들을 온전하게 떨쳐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어느 집들은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들이 결혼을 하고 딸이 결혼한 후에도 내가 얼마만큼 아이들을 잘 키웠는지를 끊임없이 인정해 달라고 나이가 많아서도 많은 시도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너를 뛸 때 누구에게 화를 내고 저처럼 비난을 하고 죄책감을 가져서 누구의 탓으로 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 대한 비극적인 표현이에요. 아내가 저한테 여기가 하숙집인 줄 알아? 말했던 거. 제가 하숙집이 여기보다 낫겠다라고 생각한 거. 제가 아들한테 그럴 거면 다 집어치라고 때려치라고 얘기했던 거.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에 대한 그 나의 비극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걸로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완벽한지 내가 인정을 받으면서 내가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나의 부인이 뭘 누리고 사는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얼마만큼 평안하게 사는지,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나 만나기 전에, 아유, 그 인간 진짜, 이런 게 다 인정 욕구죠. 이게 다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자랑거리죠. 그래서 너희 아이들이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순간적으로 뿌듯하면서. 근데 우리가 읽었던 이번 주에 성경의 이야기, 그 책의 이야기들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말하는 갈라디아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이게 나오는데요. 두 개의 내용은 굉장히 다른 내용이에요.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똑같은 내용처럼 보이지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내러티브와 그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내러티브는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보면요. 갈라디아 지역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가 유대의 율법을 따라야 돼. 제가 첫째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몽화 선생 잠깐 어딘가를 데려다주는 일시적인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구원하시기 위해 유대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났는데 그걸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그때 1세기 문화는 그냥 집단주의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1세기의 문화는 집단주의다. 그러니까 집단주의 안에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우월감이었어요. 민족주의. 민족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민족이 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게 그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내러티브예요. 집단 민족주의. 우리 식으로 오면은 나는 어느 집안 출신이야. 우리 집안은 어디에 소속돼 있어.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보니. 이게 갈라디아의 내러티브야. 그 고린도 내러티브는 뭐냐면 고린도 지역은 그 로마에 대항을 하다가 고린도가 기원 전 한 140년 정도 전에 아주 박살을 내서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됐었어요. 고린도 지역은. 근데 기원 후 44년에 네로가 통치를 하던 시절에 다시 거기에 이제 재건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요충지였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빨간색 점이 찍혀져 있는 데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고린도가 왜 중요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오니아해 그리고 에게해를 통과하는 그 운하를 만들 수 있는 곳이어서 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물이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다 뚫어가지고 고린도 운하가 되어져 있지만 그때는 운하긴 했는데 이런 운하가 아니라 배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어느 정도 들어와서 이 배를 끌고 밑에 이제 나무들을 달아서 나무가 두루루루 굴러가면서 이쪽 넘기는 그래서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살지 않는 동네가 재건을 하면서 도시가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러면은 각 지역에서 안정되었던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아니면 안정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안정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고린도 지역을 몰려든 거예요. 범죄자들도 있고 소위 말해서 그 지역의 깡패들도 있고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무역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계급 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 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용어를 쓰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막 하층민이었던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광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경쟁을 했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보면요.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근데 왜 자랑을 합니까? 각 지역에서 하층민들이었는데 집단주의 문화 안에서 1세기 문화는 집단주의 문화 안에 명예 존중의 문화였거든요. 내가 어느 집안 출신이야? 내가 어느 가문 출신이야? 내가 어느 학벌 출신이야? 우리가 어떤 돈을 갖고 있는 출신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못 가졌던 사람들이 1세기 문화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몰려들면서 그것들을 자랑하는 문화인 거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애찬식을 할 때, 그러니까 그때 예배는 무조건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시작하는 게 문화였는데, 자, 말씀 보세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조이든 자유이든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받은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 마시게 됐습니다. 계속 고린도에서도 먹는 얘기를, 왜냐면은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먹을 수 없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문화 안에서, 문화 안에서. 이들의 자랑거리였죠. 자랑거리였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가긴 하는데 좀 숭고한데, 이 시대로 보면 갈라디아의 문화는 굉장히 모더니즘 문화고요. 내가 어디 소속돼 있었는지, 내가 어디 소속돼 있었는지. 이 고린도 지역의 문화는 순간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소속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내가 얼마나 나인지를 말해주는 시대이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현재 저희의 문화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더니즘 시대에 나를 규정하는 건 내가 어디 소속돼 있냐예요. 내가 서울에 어느 시족사회에 어디에 소속돼 있다. 그럼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집안 사람이래 그 모더니즘 시대에는 끝나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성씨.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 산업화 이루죠. 어마어마하게 경제가 발전하고 서로 파편화되면서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고 이제 가족끼리만 살게 되고 이 가족도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서 혼자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저는요 서울 출신이고요. 저는 장현 노씨예요. 저희 아버지 노병삼 장로님이십니다. 몰라요? 여러분들이 제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 고린도와 같은 문화, 고린도서가 이 시대랑 너무 연결이 돼서 정말 우리가 많은 걸 감명돼서 삼을 수 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하냐면, 가진 걸로 자기를 얘기합니다. 내가 어느 동네에 살고, 동네에 연관, 나와 관계가 아니고요.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살고,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고, 우리가 몇 점을 맞았고, 몇 등을 하고, 주로 다 숫자로 나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의 문화예요. 그게 고린도 내러티브고 놀랍게도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이 시대에도 고린도 내러티브가 이 시대 내러티브로 존재합니다. 그럼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로부터 자유롭냐?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MBTI 강의하는데요. 요즘에 왜 이렇게 MBTI가 젊은 사람들 가운데 유행을 할까요? 다 이 내러티브랑 연관이 있어요. 되게 놀랍게도 뭐 욜로족 그리고 그냥 뭐 엠포 세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나라에서 이제 정책을 많이 바꾸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숫자를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게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그만큼 나는 돈을 벌 수 없고요. 그만큼을 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로 나를 증명해내려고 했고, 불과 얼마 전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로 나를 증명해내려고 했는데, 숫자로 나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도 이제는 거의 끝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니? 이 고민을 젊은 세대들이 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방법들. 이미 서양에서는 다 진행되었던 것들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정말 두려움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냐? 이거를 보려면 역으로 가면 됩니다. 내가 뭘 자랑하고 싶은지. 고린도 내러티브인지, 그리스도 내러티브인지. 내가 외모? 내 아이를 이만큼 잘 키워서 이만큼의 위치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줬어라 말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내 안에 우쭐거림이 있어요.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그 자랑거리 안에 인정 욕구가 있을 거고요. 그 인정 욕구 안에 어떤 말을 들을까 봐 고민하는 두려움들이 존재할 겁니다. 근데 좀 전에 읽었던 말씀과 함께 아주 중요하게 다뤘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잠깐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읽고 그 앞에 보면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을 따른 상속자가 됩니다. 에베소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했습니다. 7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국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두려움이란 욕구가 사라집니까? 인정 욕구가 사라집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다 믿거든요. 근데 세상적인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첫째 아들을 보면 옛날에 천재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이를 보면서.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둘째 아들은 사실 첫째 아들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의 이 학습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아빠로서 이런 아들을 낳았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겁니다. 근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애들은 왜 그러냐? 너희 아이들은 왜 그 모양이냐? 넌 뭘 했길래 애들이 그러냐?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까 봐 굉장히 두려워서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으면서 그렇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애 잘못 키웠다는 얘기 들을까 봐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신앙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으로 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세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 세상이 두렵다고 하나님으로 가는 건 별로 없어요. 세상이 두려우면 거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는 계속 이런 삶을 살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지? 왜 계속 죄를 짓지? 죄 계속 짓습니다. 바뀐 거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쓰러질 수 있고 또 엎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게 복음입니다. 왜 죄를 계속 짓지 이게 아니라 왜 나는 나를 자랑하고 싶지가 아니라 소속이 바뀐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죄 안에 있다가 한 번에 바뀐 거예요. 그 동그라미 그려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기로 세상을 자랑하지 않기로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해요. 그게 자랑거리고 그게 두려움이잖아요. 이번 한 주 우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시듯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이시듯. 정체감은요. 자존감과 효용감. 자존감은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이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있어. 라는 생각, 이건 제가 다음 주랑 다다음 주를 통해서 이야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는 자존감이 낮았던 거죠. 되게 놀라운 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부락 하고 올라. 자존감이 높으면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내부의 자극에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로마서 8장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알지만 중요한 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표현감은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아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들, 어, 고린도의 내러티브는 끊임없이 숫자로 평가하고 명예욕중 그리고 경쟁 속에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게 문화입니다. 근데 그런 문화에 비교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계속 이어지는 과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계획을 발견할 때 고린도 내러티브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눈 질문이에요. 책읽기나 강의를 통해 얻게 된 지혜와 은혜를 나눠주시고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내가 자랑했던 하는 것은 무엇이고 혹시 앞으로 나, 남편, 자녀를 보며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나눠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과니까 답을 다 끄집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아주 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